함께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성경 제1편 제4장 2절 재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6일의 창조가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6천년 역사를 승리해 나오셨습니다. 이 6천년을 승상코 7천년 역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천년왕국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부활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성경 제1편 제4장 2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함께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우리가 훈독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훈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은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인하여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완성하였더라면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시는 기준에 놓이지 까닭으로 인간에게는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인 까닭으로 그 이상의 공산까지 너무나도 먼 거리에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인간을 다시 찾기 위한 수고의 역사가 복귀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뭡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뭐냐면 바로 복귀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뭡니까? 재창조하는 그러한 섭리가 복귀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바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다시 뭡니까?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만물은 뭡니까? 타락하지 않았죠. 다만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다시 찾아 세우는 그러한 섭리가 바로 재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간을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빼뜨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뭡니까? 죄를 지면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구속을 당하고 힘든 어떤 마음의 고생을 했을 때 내 자신이 왜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내 자신도 뭡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죽을 한번 함께 혼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역사에 지금까지 이 역사가 복귀 승리 역사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배운 관계를 복귀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내렸다는 것은 통일교가 역사에 남긴 커다란 공적입니다. 역사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 지배하고 발전시켜 나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귀의 사명을 짊어졌던 수많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있었고 그에 의해서 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 복귀 승리 역사라는 놀라운 선포를 통일교에서 하셨죠. 참 부모님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께서 역사가 어떤 역사냐, 바로 복귀 승리 역사라는 그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놀라운 하나의 획기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획기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전기를 발명한 것이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전기가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없다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전기가 없으면 당장 사람이 뭡니까? 반 이상 죽을 거예요. 여기는 그게 보통 40도 되니까 말입니다. 예, 전기가 없으면 뭐 물도 안 될 거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막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이 전기죠. 그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면에서 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혁명적인 내용이 뭐냐? 역사적으로 구원 승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구원의 혁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뭡니까? 안내한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뭡니까? 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시대 뭡니까? 참 부모님이 오셔서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가 복귀의 승리라는 것도 혁명적인 내용이죠. 예, 그러한 혁명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귀 승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나님의 복귀 승리는 주묵극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귀 승리는 바로 창조 원리에서 바로 구원 승리를 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쪽을 다 같이 한번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복귀 노정을 순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통해서 승리해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종의시대, 신약시대, 양자의 시대, 승약시대, 참자녀의 시대를 넘어 참부모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복귀 노정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복귀의 승리도 선한 방법과 선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이 복귀의 승리를 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복귀의 승리죠.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 원리가 천법입니다. 천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들어낸 법도입니다. 그게 천법이죠. 그래서 천법에 의해서 복귀의 승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천법을 알아야지만 나의 타락된 나를 뭡니까? 그 천법에 맞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천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조를 함께 혼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참국가, 참세계 그리고 참우주를 세워 참사랑의 이상으로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거짓 사랑을 중삼고 거짓 부모, 거짓 자녀, 거짓 가정, 거짓 국가, 거짓 세계 그리고 거짓 우주를 세워 주관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되찾는 인류 역사는 선악 투쟁사로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개인으로부터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원리적 역사 발전을 따라 나오면서 원리의 세계를 흉내내어 참 것이 오기 전에 참 것인 양 선수를 치면서 원리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선악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주의의 입장에서 재창조 승리를 하시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맞고 빼앗아 나오는 특전을 취하면서 반면 사탄은 자기를 중심한 입장에서 먼저 치고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맞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이고 사탄은 치고 망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편은 맞고 핍박과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해 나오지만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변정법이라고 해서 뭡니까?
정반합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저는 엄밀히 원리적인 입장에서 정분합 작용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정반합 작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악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선이 맞고 빼앗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뭡니까? 희생해 왔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먼저 불러 세우죠. 중심인물로. 그래서 그 중심인물이 뭡니까? 희생한 그 결과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발전시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한 사람이 피해 대가로 오늘 뭡니까? 구약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 희생의 대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참 부모님이 오늘 이 땅에 회전하신 것도 바로 선한 의인들의 역사가 모여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맞는 사람은 뭐죠?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선하느냐 악하느냐 판단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느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남을 심판하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두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은 뭡니까? 바로 선한 편이고 사탄 편은 악한 편이고 그래서 항상 먼저 치는 것은 악입니다. 선은 뭡니까? 절대 치지 않죠. 선은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자신 또는 우리 가정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를 우리가 그 기준에서 우리 모두가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6쪽을 함께 혼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강 복귀를 해 나간 데 있어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구약을 완성해야 되고 신약을 완성해야 되고 성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성약 완성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약 시대의 완성입니다. 구약은 만물을 복귀하는 시대요. 신약 시대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복귀하는 귀한 시대요. 성약 시대는 하늘나라의 주권을 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의 주권을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백성을 복귀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즉 세계의 만민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고 세계를 하나의 주권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제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소생기, 장생기, 관생기 이를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바로 만물을 복귀해서 뭡니까? 희생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하셨던 것은 하늘나라 백성을 복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성약시대는 뭐냐? 바로 하늘나라의 주권을 복귀하는 나라입니다. 주권 복귀 시대입니다. 주권 복귀. 그러니까 우리는 성약시대죠.
조고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주권을 복귀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책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물 복지 시대, 구약 시대, 그 다음 하늘 백성 복지 시대,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성약 시대. 성약 시대의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주권을 찾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승리는 바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독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제일 계명이고 그 다음 너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것이 제2계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 유대인들은 바로 뭡니까? 10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2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는 종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관계, 행적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그것이 뭐 천법이에요. 천법의 핵심이에요. 그 천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 절대 모시는 것. 그것이 천법의 일조예요. 그 다음 째 뭡니까? 내 인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나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타락돼서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딸은 사랑합니다. 근데 남의 아들, 딸은 어때요? 미워하지요. 내 아들, 딸이 여기 와서 장난을 다 막 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의 아들, 딸이 만약 여기서 장난쳐봐요. 내 속이 불불 끓죠. 왜 그래 됐느냐? 바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 타락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아들이든 남의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뭡니까? 심정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가 됐죠. 니 거 내 거. 우리가 많이 따졌죠? 니 거 내 거 따지는 거. 이게 타락됐기는 못하는 거예요. 원래 타락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것이다, 우리 것. 그렇죠?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님의 그 사상의 공생, 공유, 공무입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래요? 천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천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렇죠? 나는 얼마만큼 지키고 있느냐, 천법을. 그걸 항상 뭡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 구호를 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인 식구님들 다 아침에 세수하고 그걸 보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어떠세요? 우리 아까마트상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보죠? 왜 보느냐? 그거에 머리가 잘못됐느냐, 얼굴이 뭐 잘못됐느냐, 뭐 묻지 않았느냐, 또 머리가 뭐 잘못 빗어지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앱적인 것은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천법, 뭐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천법에 합당한가? 아니면 내가 타락되어서 타락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항상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체크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는데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뭡니까? 매일 3대가 함께 뭡니까? 한 가정에서 훈독회를 해라. 훈독회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아버님이 주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훈독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중삼고
생활하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매일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바람이죠. 그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20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중상고 볼 때 이전에 그는 종의 자리에 있었으나 구약 시대에 들어와서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주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척자의 사명을 해 나오셨습니다. 종의 종보다도 더 악한 족속들을 교육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 나타나더라도 보일 수 없는 입장님으로 특정한 사람, 즉 선지자를 세워 교육해 나왔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응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과정도 뭡니까? 바로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소생기 구원 승리이죠.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소생기적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생기적 신앙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뭡니까? 신앙을 출발하기 위해서 뭡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드린 같이 뭡니까? 우리가 쪼개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생기적 전 신앙이죠. 그게 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갠 같이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쪼개야 돼요. 왜 쪼개야 되느냐? 바로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조건이 선악을 쪼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했지만 이제 신앙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교육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회개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생기 전에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소생기적 신앙을 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을 하지만 성약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약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는 그러한 기준까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구약적 소생기적 신앙 시대는 조금 전에 우리 혼독한 말씀같이 하나님이 책임 분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어요. 누굴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왔어.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했어.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생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먼저 소생적 신앙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뭡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뭡니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뭡니까? 뭐 하지 말아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면 옛날에 살던 모든 습관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렇죠? 옛날에 했던 놀러 다니지 마라. 그래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고 싶어 놀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완성기적, 장성기적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은 자범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은 자범죄.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 그 다음 죄, 하나님이 미워하던 일들.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 그 뭡니까? 담배, 술, 그 다음 죄, 마약. 이런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가 삼척에 와보니까 삼척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인 것 같아. 뭐 모이면 술을 먹어요. 예. 그것도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로. 그런데 여기서는 뭐 술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졸업을 못한다는 거죠. 뭐 저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저 뒤에 앉는다 재수 안 하면 아직 졸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졸업이 이제 곧 있으면 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게 희망이죠. 꼭 졸업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습관화된 내용들을 빨리 졸업한 사람은 뭡니까? 빨리 구약적 신앙이 끝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바울은 3일 만에 구약적 신앙을 졸업을 해버렸어요. 예, 3일 동안 구약적인 생활을 하는 걸 모두 청산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바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내용. 예, 그거죠. 예, 저도 아직까지 때로는 뭡니까? 구약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본치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짓고 있는 그런 자범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구약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적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 판단하지 못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해가시죠? 각자 그 자기가 원리를 듣고 원리 양심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소생기적 신앙을 했느냐? 그래서 뭡니까?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심판이 극복이 된다는 거죠. 말씀 심판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원리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먼저 신앙에서 소생기적 신앙을 졸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쪽을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교를 준삼고 그 시대에 있어 세계적 종교권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앞에 반대를 받으면서 하늘편에 서서 로마를 수호할 수 있는 종교운동의 주축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유대교의 메시아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로 와서 세계적 메시아의 노릇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유대교만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줘야 할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획기적인 그 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 앞에. 그 구약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은 모세가 보면 종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종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행명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이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 그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율법사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시대적 신앙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용은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어리를 가하면 심리를 가라 이게. 더 사랑해라. 그걸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신앙의 내용은 바로 실천 생활입니다. 실천 생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뭡니까?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뭡니까? 장성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원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서 구약 신앙을 우리가 마치고 신약 신앙에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